할렐루야.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은윙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세빛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유지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에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이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이 늘 불안하며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의 삶이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한 것처럼 저희들 각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저희들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의로우신 팔로 붙들고 계시는 사명자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큰 산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스룹바벨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굴복되는 역사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에 앞서가서 주님 쇠빗장을 꺾어주시며 대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현장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실로의 가족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귀한 생명의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로 앞서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의 은비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시로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24절 하나 더 부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느니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동동히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겉옷과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목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옷은 우리가 천으로 짠 옷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입어야 될 신앙의 옷, 겉옷을 입은 사람은 껍데기로만 교회에 다닌다고 실제는
교회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갈 똥말똥한 사람들, 예, 껍데기 신앙자들은 겉옷을 입은 자라고 볼 수 있고, 속옷을 입은 자는 교회에 잘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침 받은 자들이 속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겉옷을 병정들이 네 기소로 나누어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겉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많은 매를 맞고 오다가 3번씩이나 쓰러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피 묻은 옷, 매 맞은 옷, 헐덩이에 묻어서 뒹굴었던 옷, 그 거지 같은 옷을 뭘 좋다고 네 기시로 나눠가지고 갖겠느냐. 이 세상 사람 같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옷을 벗겨진 그 옷을 거저줘도 가져갈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왜 네 기세 옷을 가지고 나눠 갖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기세를 나누어서 가지고 간 사람들은 바로 예수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거지오다이라 그보다 더한 옷을 벗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껴안고 울고 그 옷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머니나 성자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을 때 우평당도는 거기에 참석해서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췄었기 때문에 살아간 제자들도 예수의 가는 길을 모르는데 이 강도는 예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었으니 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겉옷을 취한 병정들은 비록 그 병정들 중에서도 악한 자도 있고 예수의 겉옷을 취하는 자도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의 겉옷을 취하려고 뭐가 있겠습니까? 겉옷을 내 기시로 찢다는 것은 예수님의 겉말씀. 사람도 겉말과 속말이 있어요. 겉말 할 땐 지나가던 말하고 좀 이따 물어보면 자기가 말하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속에 있는 말을 한 것은 아주 친한 친구나 혹은 부모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속에 있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겉옷을 취한 자들은 도의 옷을 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 개들이 옷을 찢었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장 16절 말씀으로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악한 무리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의 수족을 찌른 자들은 개들이었습니다. 개라고 하니까 짐승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했어요. 몰각한 목자들이 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개 같은 남들이어야 돼요. 그런 뜻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눈물을 흘리도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과 따라오는 젊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과 살아가는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과 눈물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사야 13장 22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 궁중에서 들깨가 울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궁중에는 시랑이 부서질 것이요, 시랑은 아주 날카로운 짐승을 시랑이라고 합니다. 여우나 성냥이나 이런 그 살쾡이나 이런 것들, 시랑이 부러질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아주 잘 꾸며놓은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들깨는 집에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길들여지는 것은 집게고,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들깨, 늑대입니다. 늑대 올 것이다. 왜? 어디? 하나님의 전에 늑대가 가서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키는 자가 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늑대가 손치고 올 수 있겠냐고. 들깨가 어떻게 오겠느냐고.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들깨가 쏠면 오래지 않다. 들깨는 유명한 부흥강사, 교회마다 가면서 돈이나 hul키고 돈을 위해서 가는 장사. 나 가면 얼마 주겠냐고. 500만 원. 아이고 500만 원 가지고 안 간다. 1000만 원 주셔가지고 안 간다. 나 가면 얼마 주겠냐. 그냥이라도 부르기만 하소서 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냥 이 들깨가 울면은 때가 남지 않았다. 화려한 전이가 큰 성전이죠. 큰 성전에 들깨가 울면 그 큰 성전이 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으로 보면은 거룩하는 것을 개한테 주지 말라고 했어요. 개한테. 개는 거짓 목자한테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말씀을 개한테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진주를 대접에 던지지 말라. 대접에 던지면 진주를 대저가 압니까? 발무대. 고기 덩어리나 혹은 쓰레기 같은 죽이나 주면 좋다고 크크거리 먹을까? 진주를 주면은 발로 밟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진주 같은 좋은 말씀을 개한테 줘도 개들은 모른다. 밟아버릴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로 보면은 이들을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이거 가서 말씀대로 우리 진리가 아니네 하고서 다 토해버렸어요. 이제 이 말씀을 나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던 사람들. 그 진리 말씀을 진리 말씀을 들을 때 더러운 곳으로 토해버렸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토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나한테 말씀을 들을 때는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또 천국관이라든지 구원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알고서 자기가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해서 다 배우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토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은 것과 같다. 돼지는 잘 목욕을 시켜주고 빗자루 뭉쳐가지고 끌고 씻어주면 좋다고 힐링을 해놓고, 다 씻고 나면 더러운 구덩이에 찾아가서 씻던 넘치는 놈 시원하게 좋다고. 거기 그런 것은 개와 돼지로 비한 것이지, 실제로 개와 돼지하고 성경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개들이 울면은, 하는 들깨들이 울면은, 개들이 울면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참 진리의 성전에 들깨 와서는 거짓 목자가 와서 소리치고 있으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적용된 말씀이 예수의 겉옷과 속옷을, 십자가상에서 겉옷과 속옷을, 이 겉옷을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개가 어떻게 예수의 수족을 찌릅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무리들을 개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가져간 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입었던 겉옷이 있다면 그건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입었던 그 겉옷이 그래서 확인돼서 진짜 있다 하면 이건 수천억도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겉옷은 보통 겉옷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안 보시겠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말이나 도시나 촌에서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낫기를 나음을 얻었다. 성함을 얻으리라. 예수의 옷자락만 만쳐도 병이 났는데 그 옷이 얼마나 소중한 옷입니까?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감히 나는 주님을 만질 수가 없다나 같은 더러운 여자가 그래서 옷자락을 한번 줘 겉옷 중에서 가의 끝에만 살짝 가를 가서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의 겉옷을 예수의 겉옷을 취하게 된 자들은 예수의 겉옷이 권능에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취합니다. 로마 병정 가면서 그 개들 중에 개들은 악한 개들도 있고 말 잘 듣는 집교도 있잖아요. 개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예수의 겉옷을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겉옷을 각각 4기시로 가져 나누어졌어요. 팔은 팔대로, 소매는 소매대로, 기선 용기시, 기선 기대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로 알 수가 있어야죠. 4쪼가리가 하나로 모여야 그 비밀을 낳는데 옷이 이게 상인지 하인지 아는데 옷쪼가리는 맞긴 맞는데 이게 무슨 상의 옷쪼가리인지 하의 옷쪼가리인지 내복 옷쪼가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넷을 다 불러가지고 모아야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의 짝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짝의 쪼가리를 전부 가지고서 오늘날 기독교가 동서남북으로 번쩍한 겁니다. 그 옷쪼가리는 예수의 그 옷쪼가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아픈 자를 속이 눈이 뜨게 하고 그것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고 했어요. 그런 기사이적으로 병이 낫는 기사이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발전했지만은 그것은 겉옷의 역사였고 그러나 그 옷쪼가리가 참 뜻을 몰랐고 말씀이 참 뜻을 몰랐습니다. 이 옷이 옷의 깃인지 옷의 목인지 옷의 소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짝을 맞춰주는 것 짝을.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으로 보면 너네 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 책을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하나 여호와의 책은 성경 아니에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이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맞춰 다 모으면 자동으로 그 찢어진 옷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옷 모양이 나오고 꿰매기만 하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겠어요? 모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능력이 옷이었고 비록 때먹고 흙투성이 되고 빛투성이 됐던 옷이지만 그 옷은 권능의 옷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옷은 인격을 말합니다. 군에서 보면 스타가 입은 장군의 옷하고 일반 사병이 입은 옷하고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옷만 봐도 이 사람은 지도자 장군의 옷이다. 저것은 사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법정에 가면 판사의 옷하고 죄인의 옷하고 옷 색깔이 다르고 다릅니다. 옷 색깔만 뒤에서 봐도 이건 죄인이다.
저건 판사다, 이건 검사다, 다른 거 되겠어요. 우선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격을.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양복 저는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홍천에 가서 일할 때는 뭐 작업복 비슷한 것도 입을 수 있습니다만은 양복을 많이 입고 있어야 사람들이 꿈을 꿔도 양복 입으면 꿈을 꾸지. 누가 제 꿈을 꾸는 사람이 내가 작업복 입은 것을 꿈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소에 입는 옷, 그 옷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말씀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진지한 아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예요. 말씀이 없이 세상과 짝된 잡순을 하는 자들은 그것은 겉옷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니 내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야. 통옷이다 이거죠. 통옷은요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어요. 톱을 위에서부터 아래 옷을 통으로 짜는 바에 뭘 어떻게 했냐고요. 들어갈 때가 있어야 있죠. 요즘 같으면 세타라서 막 늘어지니까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통옷을 지키는 그래서 이 통옷을 의미로서 제가 이 말씀드린 천이무봉이라고 했어요. 천이무봉. 하늘의 옷은 꿰맨 것이 없다. 꿰매지 않았다. 하늘의 옷은 꿰매지 않았다. 안 했다. 뭘 꿰매지 않았다. 봉하지 않았다. 꿰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말씀의 옷은 꿰맨 겁니다. 신문에서 조금, 성경에서 조금, 또 간증에서 조금, 또 유명한 사람의 책에서 조금, 여기저기 전부 많은 책들을 보고서 거기서 저렇게 수집해가지고 가서 꾸맨 거 아니에요. 꾸맨 옷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는 말씀은 비록 전도사들의 전거에도 꾸맨 옷이 아니고 천이무봉한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만 입을 수 없는 천사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천이무봉의 옷이다. 꿰매지 않냐고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통옷이기 때문에 한쪽을 잡으면 그 통옷 전체가 다 잡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풍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천이무봉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이무봉한 옷은 찢을 수도 없고 찢어지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꿰매시 하나님의 만들어진 옷이 어디에 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그것은 천이무봉한 옷이에요. 그런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을 62대가 예수까지 연결된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나와서 그 다윗이 솔로몬과 나단을 낳았어. 그래서 솔로몬과 나단이 솔로몬의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이고 나단의 족보가 누가복음 족보이에요. 그 누가복음 족보 40대가 최고의 비밀입니다. 외아들로만 40대가 왔어.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외아들만. 외동아들만 40대라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외동 아들로만 40대로 왔다는 것은 천하에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 오다가 헨리 시대에 와서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 그래서 대를 형님이 아들이 없고 동생이 아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형님이 동생이 형수의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형의 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도로 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둘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 돼서 그 형수의 방에 들어가서 난 헨리의 부인하고 하룻밤을 지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요셉인데, 실세형은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고. 양자를 낳았으니까 야곱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의 아버지가 헨리와 야곱 둘이 된 거예요. 그 어째서 둘이 되냐 이것도 몰라요. 시종자가 틀려요. 그래서 정통으로 이룬 통옷이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째로 받은 통옷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지난 것을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으면, 다가 통째로 이 말, 통째로를 다 알게 주다. 다 알겠다. 이것이 통옷의 말씀. 통옷은 찢을 수가 없으므로 가위바위보 제비뽑아서 가져갔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입은 자가 통옷을 입은 자로 제비 뽑은 자 되어서 최고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옷을 입힐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옷의 말씀은 예수의 옷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영의 영적으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옷을 아들은 입게 된, 임금이 같은 옷을 임금에는 아들은 임금은 아니지만은 세자는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죠.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 통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옷을 입은 자들로 축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453장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정된 온라인 계좌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풀을 증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김장 절임 작업이 오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또한 양념 속 넣기 작업이 그 다음날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교회에서 있으니 교구별로 5분씩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김장은 판매를 하지 않고요. 판매용 절임 배추만 400포기 20kg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점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기립해 주시고요.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통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헌금하시되 특별 헌금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한 번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단상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11조 헌금, 감상금, 모든 헌금 후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위해서 마음과 몸과 헌신을 다한 헌금이 오니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소원한 바들 다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사명자들과 사랑하는 사명자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낙비같이 쏟아주셔서 온몸을 적셔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